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산상순, 산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설교의 일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네, 29절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30절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자, 29절입니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죠. 신체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자, 30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마찬가지죠. 강조점은 뒷문장에 있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자, 그럼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조금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되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는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지옥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 지옥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지옥 안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이 직무에서 실패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싫어해도 저는 정기적으로 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이 죽습니까? 인간의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 대답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몸은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래요. 영은 안 죽는다면서요. 근데 무슨 사망이 있습니까? 안 죽는데 무슨 사망이 있습니까? 왜 죄의 삭은 죽지도 않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영생이래요. 근데 안 죽는다면서요. 안 죽는데 안 죽는 게 무슨 선물입니까? 어차피 안 죽는데. 자, 근데 성경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자, 그럼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천국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클리어하죠? 자, 죄의 삭은 지옥이요. 자,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죄인의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즉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곳입니다. 흑암과 암흑과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영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팔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쭉 검색을 해서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아닙니다. 근데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이 지옥이란 이름을 무적행 음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찾아보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이 지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꼽는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이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죄인이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에서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옥이 있다 없다 갖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전제하고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을 쓰고 두려워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심플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제일 길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부잣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였고 그나마 병에 걸려서 처량하고 비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살 그게 아니고 이런 다른 삶을 살았는데 땅에서, 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자의 죽음 이후,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봤더니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뜨거운 불에 목이 마른데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을 만끽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태어나면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심판입니까?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고 나서 누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죽음 후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게 언제 결정이 나느냐 하면 죽은 다음에 결정이 나느냐? 아닙니다. 지금 결정이 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천국 갈 인생인지 지옥 갈 인생인지 누가 아냐?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목사님, 그건 죽어봐야 알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10중 8구 지옥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이 확신이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가봐야 알죠. 갈 수도 있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일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냥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지옥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한 10년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신 차리라고 그냥 경고성으로 주신 것이지 지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자, 여러분, 이 주장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 제4의 기회, 제5의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옥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아무리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을 해도 이 땅에서는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을 요구했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물 한 방울만 그냥 입술에 축여만 달라고. 자, 근데 이게 안 돼요. 일단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자기들이 받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건 믿어요. 하지만 성경이 수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존재와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주장을 나도 그냥 그 주장이 편안해서 따라갔다가 여러분, 거기에 도박을 하실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네 때문에 내가 왔다고 주장한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과연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지옥은 존재한다. 그리고 일단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비록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 땅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가지고 내 아비 친척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는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다오.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무엇이냐?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이 죄가 무엇이길래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딱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왜요? 나는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이 사망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나는 자유자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걸 가지고도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준다고 해도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엄청난 게 거저 주어지니까요. 이게 이 엄청난 게 엄청난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치 월급을 모았다가 샀으면 이거 확실하게 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 거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거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고 나서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실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받고 나서도 안 받아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저 받아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실감을 못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외에 내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에 구약이 계속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난 우리 인류 역사상 누가 내가 구원자니까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불교 경전에 아주 탐닉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제가 교회에서 쭉 갔는데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을 제가 깊이 여러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딱 마음을 정리했는 줄 아십니까? 불교 경전에 보면 우리 사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걸 기록한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불교 경전에도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 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어느 한 에피소드에 제가 뭐 다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자, 죽음을 맞닥뜨린 어느 한 딱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죽음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만 믿으면 너희는 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방황하던 때요, 불교 경전을 제가 딱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래야 천국에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계속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주님, 나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죄가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이 절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씻음을 받았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지옥에 가면 여러분,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 책임 안 지고 싶어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지옥에 안 보내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인생임을 알고 믿고 죽어서 영생의 삶을 개런티하고 이 땅에서는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미 흘려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는 거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입니까?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
기도합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다시 한번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